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감사 챌린지 책자의 오늘 제목은 감사의 근육을 키워 감사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진짜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진짜 성도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사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크기는 감사를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입니까? 그러시다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나누어드린 여러분 감사 챌린지 책에 보면 감사의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이 트레이너 헬스장에 가면 어느 부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기적으로 시시때때로 어제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시시로 시간과 분과 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육도 키워가지고 사용 안 하면 그 근육이 줄어듭니다. 우리 남자분들 운동해 보셨지요? 근육을 사용 안 하면 근육이 자꾸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이 든다, 나이 많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헬스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트레이너하든지 배에도 근육이 왕자가 있을 정도로 팔에도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근육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실험선수들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감사도 사용할 때 힘이 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9은 어디 갔노?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9은 없어졌습니다. 감사하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9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에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9명 중에 속합니까?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한 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리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손과 발에 감각이 없습니다. 심하면 손가락,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요. 옛날에 나환자촌에 가서 집회하던 목사님이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열심히 박수를 하는데 뭐가 하나 휙 날아가더래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감각이 없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라.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짐 밖에서 살아야 된다. 나병이 걸리면 옷도 찢고 머리도 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고 짐 밖에 살아라. 쫓겨나거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버리고 가정도 잃고 공동체도 떠납니다. 삶 전체가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아픔 자체,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은 따라하십시다.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고통이 되면 불행합니다. 고통 때문에 예수님 찾고 말씀 순종하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감사의 근육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다리에 근육이 빠진다. 운동하이소. 의사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세요. 영적인 근육은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나병 환자가 비록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고통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만나는 장소, 이 새벽 성회에 나왔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떠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 그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부러지질 때 감사의 근육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 환자들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병이 떠나게 하십니다. 회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우설초와 함께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며 두 가지 제사,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에게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어 멀리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아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자들에게 가서, 돌아서서 제사장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나병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으로 볼 때 아직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도 변화가 없고, 자식도 변함이 없고, 물질의 변함이 없고, 일의 진척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순종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를 둘러보니 여전하다. 제사장이 나는 못 가. 안 돼. 이랬다면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라도 그는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10명 모두는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순종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조건 네 몸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병이 나으리라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명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주님은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갔을 때 살갗에 반점이 사라지고 움푹 파인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새하얗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느 순간일까요? 제가 믿기는 제사장에 보이라 순종할 때 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병이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 그대로 순종할 때 고침의 기적의 체험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 결혼할 때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판단할 때는 네 가지 시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시자가 뭐냐? 첫째 시는 클래리티, 얼마나 투명한가, 잡것이 섞였나 안 섞였나,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시는 캘럿, 몇 캘럿짜리고 묻잖아요. 무게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싸고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세 번째 시는 뭘까요? 컬러입니다. 색깔입니다. 빛이 나고 영롱한 빛이 비치면 가격이 비쌉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는 뭘까요? 컷.
얼마나 잘 정교하게 다듬었냐, 잘랐냐, 이 네 가지 시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다.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다이아몬드 될 수 없어요.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다이아몬드야, 이 소리 들으려고 하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더 포함돼야 돼.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할 때, 이번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시대, 성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음이 예수 충만해야 돼서 욕심이 충만해, 원망이 충만해. 앞에서 찌르고 말 한마디만 하면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속에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나온다니까. 누르면 나온다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찬송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됩니다. 예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보석이야. 서부교회 보석이야. 서부교회 다이아몬드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리스도가 충만하냐, 예수를 마음에 모셨냐, 이것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질병도 떠납니다. 사탄도 떠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아프고 더럽게 하는 모든 사탄의 영이 떠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환경이 열악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함께 큰 소리로 3번 시작.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치료받을 원하십니까? 해야 할 게 있다니까. 뭘까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건강이 해결 안 되었습니까? 돌아서십시오. 제사장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물질이 부족합니까? 제사장에게 돌아서십시오. 문둥병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병이 낫고 돌아섰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보니 문둥병이 떠났구나, 그래서 돌아섰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낫기 전에 갔습니다. 이 말은 낫는 게 먼저가 아니고 치료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이해될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믿음은 순종할 때 자랍니다. 믿음의 사기 나타납니다. 믿음이 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언제 자란다고요? 순종할 때.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내 가진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님은 하신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전시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9명과 달랐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으며 감사함으로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놀라운 구원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병든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누구이든지 예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 똑같은 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자 이스라엘 땅을 누가 들어왔냐? 아수르가 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가 들어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할 때 아수르 사람하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혼혈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구약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혈족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잡족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혼혈족이 되면 안 됩니다. 잡족이 되면 안 돼요. 이방신과 결합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냥 남녀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의 가문, 그 집의 전통, 그 집의 문화가 따라와요. 종교가 따라온다니까. 여인이 오면서 이방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방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들의 혈통이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천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천히 여겼던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취급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였더라. 16절에. 여기에 감사라는 말은 깊은 환희, 감격, 눈물로 감사했다 이 뜻입니다. 감정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도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희에 의해서 가슴에 뜨거워서 감사 표현 못하면 못 기다려가지고 이 헬라어 유카리테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에서 막 뜨거워져서 막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고침받은 유대인 9은 어디 갔노?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섭섭함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감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뜻이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볼 때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1조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 오늘 여기 100명이 모이신 100명 중에 10명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부디 원하기는 이 자리 모든 성도가 이 감사가 나의 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외쳐보실랍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는 감사, 감사했던 것과 비길 수 없는 감사거리를 주신 거예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 감사할 때 이 말은 근육이 더 크게 강해졌다는 말이에요. 감사의 체질이,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축복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